하신 생명길로 갑시다. 말씀 따른 생명길은 가는 자가 적은 길, 많은 사람만 간대도 말씀 따라갑니다. 편케 믿자 유혹해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따라 행한 대로 현세에 선복받고 말씀대로 행하면 전국 가면 상 타고 전국 가면 우사로서 영광 받게 된답니다. 십자가가 없다 하면 많은 사람 따르고 십자가를 지라면 가는 자가 드물고 주님께서 따르란 길 자기 부인하고서 십자가를 지고서야 따라오라 명했네. 제자 되어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께서 오라신 제자 길을 갑시다. 많은 자가 가는 길과 적은 자가 가는 길, 결국에는 멸망길과 생명길이 된다네. 주님께서 가라 하신 좁은 길은 생명길, 편케 믿는 넓은 길은 편지 많은 멸망길. 현세에 선 육신 편고 즐거우긴 하여도 그 길 따라가는 자는 멸망길로 간다네. 편케 믿는 많은 사람 따라가던 망해요. 그러니까 말씀 지켜 핍박받고 갑시다. 현세에 선 육신 따라 넓은 길이 좋지만 생명길이 아니오니 미혹받지 맙시다. 걸어가기 힘들어도 말씀 따라 걸어가 후사되어 주와 함께 영광 받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 걸어가는 천국여정길이
마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임을 깨달아 압장하고 핍박받고 시련당하고 혼란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래도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실행하고자 애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눈을 돌려 주옵시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수의 그 생명이 수가 흘러내려갈 수 있는 교회 생명 기대를 바로 이어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곡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심령들을 또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어려울 때에 개척교회의 그 사명을 띠고서 같이 아름다운 글레멘드와 같이 믿음의 생명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생명 충만을 바라보고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죽은 많은 믿음의 심령들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물질로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할 때에 주님의 그 심정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그와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입니다. 또 오늘 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4대 교회보다도 더 나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미지근한 영적인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주님을 멀리한 교회였습니다. 물질 부여가 이 교회를 망치게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편안함,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쾌락이 이 교회를 멍들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했던 교회.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소경임에도 불구하고서 영적인 수치를 모르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치와 종교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르기와 남서쪽에 있는 리쿠스 계곡 중 중요한 두 개의 황제의 무역로의 교역점에 위치한 곳입니다. 한 길은 에베소와 마이안데르 강을 따라 에게하 연안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다시 리쿠스의 완만한 경사를 지나 아나톨리아 공원에 이르고 또 한 길은 버가모의 지방 도읍에서 지중해 쪽으로 남쪽으로 가다가 아탈리아에 위치한 곳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7교회의 5교회가 이 역자의 교회를 따라 놓여 있었습니다. 버가모, 도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남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이 교회는 언덕 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바로 옆에 시에라 볼리가 바로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옆 교회 가운데 보여지는 언덕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도시는 강남 쪽으로 약 2km 지점의 높이 수백 피트나 되는 높은 곳에 있는 정방향의 고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BC 3세기 중엽에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부르기아의 관문으로 설립되었고 시리아인들과 바벨로니아에서 데려온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료업이 발달한 곳으로서 곳에서 짠 의료 중에서 트리미타라는 옷은 유명하기로 이름 있는 그들의 의료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옷은 AD 451년에 있었던 칼케톤 회의에서 라오디게아는 트리미타리아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업이 발달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이곳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운행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북서쪽으로 13마일 떨어진 멘카부 신전과 관련하여 세워진 의학 전문 학교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학교는 제오키스와 알렉산더 필라레테스는 그는 동전의 화상에서 나올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큰 취약점은 적당하고 편리한 수원이 없다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던 그런 곳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천연 자원에 의해서 그 도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도로망에 의해서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설립은 골로새서 4장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하여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여서 아키포가 이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유일하게 내적인 핍박과 외적인 핍박을 받지 아니한 교회로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의해서 육신의 평안을 가져옴으로 세상에 속화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편하지요. 육신적인 어떤 핍박도 없고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도 없고 그들로부터 오는 어떤 시련도 없었지요. 로마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도 없었던 교회. 육신적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망해버린 교회, 세상에 속화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형교회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어떤 핍박이 없잖아요. 어떤 어려움 없잖아요. 재정적으로 편안하게 육신적인 즐거움 때문에 찾아오는 자들이 많았던 교회. 세상 사람에 의해서는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불분명한 교회. 이것이 교회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즐거움 가운데 있었던 카페와 같은 곳인지 전혀 분간이 없는 교회. 교회이면서도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지닌 현대판 교회였던 것입니다. 뚜렷한 신앙의 노선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의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 역시 신앙의 잠을 자고 있어서 영적인 빈곤함 가운데 있던 교회, 가장 불쌍한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4대 교회 가운데서는 소수의 몇 명의 그래도 신앙을 지킨 자가 있었지만 이 라오디 교회 가운데서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가 잠들고 있었던 교회.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아멘이시오, 그 충성되고 참된 그 증인이시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들었던 교회였으므로 이 교회의 심판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이신 그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틀림이 없고 정당한 것에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틀림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실이신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인 목사가 진실하지 못했음을 깨우치기 위함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하신 그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의 행위를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충성되고 호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으로서 그의 행하신 일과 그의 말에 틀림이 없으시고 확실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참된 증이시오 그랬습니다. 그의 신뢰할 만함과 진실하심을 그 스스로 증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 주님의 신실하신 그 자체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책망함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관자이시고 그의 주관 아래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교회와 대조적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심판주로서의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는 과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떤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냐?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2장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냐? 이는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신앙이 세상에서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의 삶의 신앙은 믿음은 있으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여 신앙의 노선이 불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는 없다.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자도 있지만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주로 만날 수 있는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사랑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자 가운데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심판주라는 사실도 깨닫고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내가 내 그 행위를 아노니 내가 분명하지 않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아니면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행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이 목사의 행위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행위에 타에르가 그래서 관사타라는 단어를 써서 그 행동,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에 신앙이 싫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심는 신앙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 마치 미지근하여서 적당주의적인 우유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이래도 저래도 어떤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도 타협하고 하나님과도 타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불분명한 신앙. 이곳이 교회인지 아니면 절간인지 분별력이 없는 그런 교회. 진리의 말씀에 분별력이 사라진 교회.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로 하여금 신앙의 정절이 분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이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하여금 차든지 뜨겁든지 신앙의 정절이 분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을 향한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서 보지 아니한 영적인 것은 뒤로하고 육신적인 세상의 안목에 눈이 어두워 그들의 삶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의 신앙보다는 적당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의 내용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려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의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보다는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지못해서 드리는 기도, 마지못해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들 받으시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 압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떠난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와 드려지는 기도와 드려지는 찬송은 하나님께서도 안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사도로 하여금 신앙적 태도가 분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아니면 덥든지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놓여지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는 자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서려면 완전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가지고서 교회 앞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쫓아보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그런 신앙 할 바에는. 나는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하라. 세상으로 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하든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덥든지 아니하도다. 끓어오르는 상태로서의
물을 끓일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마치 물을 끓일 때처럼 그 모습처럼 끓어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정사 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전혀 믿음의 신앙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에서 전혀 온전함을 찾아보지 못한 교회.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아 만일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어. 믿음의 행함의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적인 특성을 사실적 비유로 말씀하여서 히에라볼리에서 흐르는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려와 라오디게아의 동쪽에 있는 골로새의 찬물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서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상태를 사실적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적인 태도의 모습이 마치 미지근한 온천수와 같음을 말해서 신앙적 태도가 분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신앙적 태도가 분명해야 함을, 세속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분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도로 하여금 냉철하고 열심 있는 신앙이 진리, 지식에 의해서 확실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면 신앙의 지식인 진리 지식이 없으면은 맡겨진 영혼들을 전부 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으로부터 포하여 내침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기에 딱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로 하여금 열심 있는 신앙 가운데서 냉철하여서 진리 지식에 위한 확실하고 명확한 신앙을 가지라고 합니다. 적당주의적인 우유부단한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단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었던 교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서는 시편 15편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의 상막에 이룰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갈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그 혀로 탐솟지 아니하고 그 보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선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매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을 향해서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했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분명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서 신앙생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앞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기 마련입니다. 적당주의로 우유부단해서 이래동 저래동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목사의 그 신앙처럼 우유부단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신앙 가운데 강건함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더더욱 세상을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 책망하시고 찔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